오늘은 예레미야 50장으로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읽게 되는 50장과 그리고 51장은 바벨론에 대한 심판의 예언입니다. 바벨론은 유다를 비롯한 열방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도구였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렸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교만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이상으로 열국들을 정복했고, 또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그 이상으로 다른 나라들에 대해서 잔혹했다고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결국 바벨론도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였지만 저들의 교만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고 말았다는 것이 오늘 이사야 50장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김없이 바벨론이 섬겼던 우상을 파괴함으로써 저들을 향한 심판을 시작하셨습니다. 2절에 바벨론이 함락되고 벨이 수치를 당하며 무로닥이 부스러지며 그 신상들은 수치를 당하며 우상들은 부스러진다 하라. 이게 벨은 히브리어의 바알과 같은 뜻으로 주를 의미하는데, 무로닥은 그 신의 이름이 되겠습니다. 바벨론의 멸망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것은 모든 우상이, 각 나라가 섬기고 있는 우상들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 헛된 것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럼 이 바벨론이 어떻게 심판을 당하게 되느냐? 바벨론을 향한 심판은 북방에서 일어나는 페르시아를 통해서 행해질 것입니다. 3절에 보면 이는 한 나라가 북쪽에서 나와서 그를 쳐서 그 땅으로 황폐하게 하여 그 가운데 사는 자가 없게 하게 할 것임이니라고 말하고 있죠. 북쪽에서 한 나라가 나와서 치게 될 것이다. 9절과 41절에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 민족이 북쪽에서 오고 큰 나라와 여러 왕들이 충동을 받아 땅 끝에서 일어날 것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은 바벨론을 공격하여서 멸망을 시켰는데 그것이 BC 539년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론을 페르시아에게 주시면서 페르시아에게도 심판자의 역할을 안전하게 잘 감당하라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페르시아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심판의 도구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바벨론이 심판을 받게 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23절에 그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심판의 망치지만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여 다투려고 했다. 이것이 교만입니다. 바벨론은 자기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보지 않을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교만하게 행동했습니다. 교만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태도이며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죠. 이 바벨론이 멸망하게 될 때에, 바벨론이 심판을 당하게 될 때에 놀라운 축복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자기들의 옛 땅으로 돌아오게 될 때에 울면서 오게 될 것이라고 예언을 합니다. 4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유다 자손도 함께 돌아오되 그들이 울면서 그 길을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할 것이며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서 돌아올 때에 눈물을 흘리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눈물은 회개의 눈물이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의 눈물입니다. 다시는 하나님에게서 얼굴을 돌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과 연합하겠다고 하는 삶을 다짐하는 그런 눈물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70년이 지난 이후에 바벨론이
멸망을 하게 될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서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 여기저기에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날의 이스라엘은 하나님 안에서 만족을 누리며 거할 것이고 아무도 그들의 이전 죄를 찾아볼 수가 없을 것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의 모든 죄를 사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런 내용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어떤 일의 특정한 도구로 불러주신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하고 또 확인을 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 잘 하면 되는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 더 이상으로 하려고 하거나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시는 것들을 지키지 않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교만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바벨론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어서 번영을 누릴 때 만약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또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며 넉넉한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대했다면 어떤 결과가 나타났을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될 때, 잘 풀릴 때, 인생에서 안정을 찾아갈 때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가 잘 될 때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내가 원래 잘 나갔던 사람이라고 교만해서는 안 되는 거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사실 앞에 감사하면서 내 인생은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분명한 목적과 목표가 있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50장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바벨론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라. 너희는 나라들 가운데에 전파하라, 공포하라, 깃발을 세우라, 숨김이 없이 공포하여 이르라. 바벨론이 함락되고 벨이 수치를 당하며 무로닥이 부스러지며 그 신상들은 수치를 당하며 우상들은 부스러진다 하라. 이는 한 나라가 북쪽에서 나와서 그를 쳐서 그 땅으로 황폐하게 하여 그 가운데 사는 자가 없게 할 것임이라. 사람이나 짐승이 다 도망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유다 자손도 함께 돌아오되 그들이 울면서 그 길을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할 것이며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라 하리라.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떼로다. 그 목자들이 그들을 곁길로 가게 하여 산으로 돌이키게 하였으므로 그들이 산에서 언덕으로 돌아다니며 쉴 곳을 잊었도다. 그들을 만나는 자들은 그들을 삼키며 그의 대적은 말하기를 그들이 여호와 곧 의로운 저수시며 그의 조상들의 소망이신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인즉 우리는 무죄하다 하였느니라. 너희는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라. 갈대아 사람의 땅에서 나오라. 양떼에 앞서가는 순념소같이 하라. 보라, 내가 큰 민족의 무리를 북쪽에서 올라오게 하여 바벨론을 대항하게 하리니 그들이 대어를 버리고 쳐서 정목할 것이라. 그들의 화살은 노련한 용사의 화살 같아서 허공을 치지 아니하리라. 갈대아가 약탈을 당할 것이라. 그를 약탈하는 자마다 만족하리라. 나의 소유를 노략하는 자여,
너희가 즐거워하며 기뻐하고 타작하는 송아지같이 발꿈을 구르며 군마같이 우는도다. 그러므로 너희의 어머니가 큰 수치를 당하리라. 너희를 낳은 자가 치욕을 당하리라. 보라, 그가 나라들 가운데의 마지막과 광야와 마른 땅과 거친 계곡이 될 것이며,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주민이 없어 완전히 황무지가 될 것이라. 바벨론을 지나가는 자마다 그 모든 재난에 놀라며 탄식하리로다. 바벨론을 둘러 대열을 벌이고 활을 당기는 모든 자여, 화살을 아끼지 말고 쏘라. 그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그 주위에서 고함을 지르리로다. 그가 항복하였고 그 요새는 무너졌고 그 성벽은 허물어졌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내리시는 보복이라.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는 도다. 파종하는 자와 추수띠에 낫을 잡은 자를 바벨론에서 끊어버리라. 사람들이 그 압박하는 칼을 두려워하여 각기 동족에게로 돌아가며 고향으로 도망하리라.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라 사자들이 그를 따르도다. 처음에는 아수르 왕이 먹었고 다음에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뼈를 꺾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아수르의 왕을 벌한 것 같이 바빌론의 왕과 그 땅을 벌하고 이스라엘을 다시 그의 목장으로 돌아가게 하리니, 그가 갈멜과 바산에서 양을 기를 것이며 그의 마음이 에브라임과 길르앗산에서 만족하리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입니다. 너희는 올라가서 무라다임의 땅을 치며 두 곳의 주민을 쳐서 진멸하되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대로 다 하라. 그 땅에 싸움의 소리와 큰 파멸이 있으리라. 온 세계의 망치가 어찌 그리 꺾여 부서졌는고, 바벨론이 어찌 그리 나라들 가운데에 황무지가 되었는고. 바벨론아, 내가 너를 잡으려고 올무를 놓았더니 네가 깨닫지 못하여 걸렸고, 내가 여호와와 싸웠으므로 발각되어 잡혔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병기창을 열고 분노의 무기를 꺼내면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갈대아 사람의 땅에 행할 일이 있습니다. 먼 곳에 있는 너희는 와서 그를 치고 그의 곶가를 열고 그것을 곡식더미처럼 쌓아 올려라. 그를 진멸하고 남기지 말라. 그의 황소를 다 죽이라. 그를 도살하려 내려보내라. 그들에게 화 있도다. 그들의 날, 그 벌 받는 때가 이르렀음이로다. 바벨론 땅에서 도피한 자의 소리여,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보복하시는 것, 그의 성전에 보복하시는 것을 선포하는 소리로다. 활 쏘는 자를 바벨론에 소집하라. 활을 당기는 자여, 그 사면으로 진을 쳐서 피하는 자가 없게 하라. 그가 일한 대로 갚고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라. 그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를 향하여 교만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날에 장정들이 그 거리에 엎드러지겠고 군사들이 멸절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교만한 자여, 보라,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너의 날 곧 내가 너를 벌할 때가 이르렀음이라. 교만한 자가 걸려 넘어지겠고 그를 일으킬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그의 성읍들에 불을 지르리니 그의 주위에 있는 것을 다 삼키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함께 학대를 받는도다. 그들을 사로잡은 자는 다 그들을 붙들고 놓아주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구원자는 강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라. 반드시 그들 때문에 싸우시리니
그 땅에 평안함을 주고 바벨론 주민은 불안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칼이 갈대아인의 위에와 바빌론 주민의 위에와 그 고관들과 지혜로운 자의 위에 떨어지리라. 칼이 잘하는 자의 위에 떨어지리니 그들이 어리석게 될 것이며, 칼이 용사 위에 떨어지리니 그들이 놀랄 것이며, 칼이 그들의 말들과 병거들과 그들 중에 있는 여러 민족 위에 떨어지리니 그들이 여인들같이 될 것이며, 칼이 보물 위에 떨어지리니 그것이 약탈되리라. 가뭄이 물 위에 내려 그것을 말리리니 이는 그 땅이 조각한 신상의 땅이요 그들은 무서운 것을 보고 실성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사막의 들짐승이 승냥이와 함께 거기에 살겠고 타주도 그 가운데에 살 것이요 영원히 주민이 없으며 대대에 살 자가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성읍들을 뒤엎었듯이 거기에 사는 사람이 없게 하며 그 가운데 머물러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하시리라. 보라, 한 민족이 북쪽에서 오고 큰 나라와 여러 왕이 충동을 받아 땅 끝에서 일어나리니 그들은 활과 투창을 가진 자라. 잔인하여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그들의 목소리는 바다가 설레임 같도다. 딸 바벨로나, 그들이 말을 타고 무사같이 각기 내 앞에서 대열을 갖추었도다. 바벨론의 왕이 그 소문을 듣고 손이 약하여지며 고통에 사로잡혀 해산하는 여인처럼 진통하는도다. 보라, 사자가 요단의 깊은 숲에서 나타나듯이 그가 와서 견고한 조소를 칠 것이라. 내가 즉시 그들을 거기서 쫓아내고 택한 자를 내가 그 자리에 세우리니 나와 같은 자 누구며 출떠라고 나에게 명령할 자 누구며 내 앞에 설 목자가 누구냐. 그런즉 바벨론에 대한 여호와의 계획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품은 여호와의 생각을 들으라. 양떼의 어린 것들을 그들이 반드시 끌어가고 그들의 초장을 황폐하게 하리니 바벨론이 약탈당하는 소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부르짖음이 나라들 가운데 들리리라 하시도다.